앞으로 내가 몇 번이나 더 강단했을까 하는 생각을 자꾸 하게 돼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반드시 전할 거, 내가 있는 동안에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걸 꼭 전하고 끝내야겠다. 우리 교회 오는 분들은 이거 정도는 꼭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동안 알고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중요한 말씀을 골라다 보니까 로마서 5장 8절을 골랐습니다. 그 8절에 보면은 거기에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확증했다는 단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됐건 인간의 사랑이 됐건 이 사랑이라는 것은 확증이라는 얘기는 확실하게 증명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는 꼭 알고 지내야 돼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나 귀중한 뜻이 있고 또 그것이 또 잘못돼가지고 너무나 천박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에 너도 나도 세상 사람이건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사랑 설교에서건 사랑이 너무 많이 얘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천박한 눈물의 씨앗이 되는 그런 사랑을 내가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참 사랑에 대해서 오늘 잠깐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물론 어떤 사랑이 됐건 반드시 사랑은 확증이 되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증명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증명되지 않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은 원래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은 분으로 또 우리 모두가 알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를 창조하고 너희를 사랑한다 하고 얘기하면 그냥 통해요. 그냥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분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걸 꼭 확실하게 증명을 했다 하는 얘기죠. 확증이라고만 얘기하면 별로 감이 안 올지 몰라도 확증이라는 말은 확실하게 증명을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확실하게 증명이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진짜 확실히 사랑하시는가?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그거에 대한 믿음이 오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게 많고 어려운 게 많고 또 그 능력 있는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신 게 맞는가? 믿어집니까? 이 확증을 어떻게 하셨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깊이 한번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분이다. 확실하게 증명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을 항상 확증해 주셨다.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왜 꼭 그렇게 하셨는가?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우리 저 말씀을 뜻깊게 후루룩 읽어 넘어가지 말고 확증이라는 말의 의미를 두면서 한번 깊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세요.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세요? 굉장히 사랑한다니까. 무지무지하게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무지무지하게 굉장히가 얼마큼이에요? 이렇게 저렇게 설명하다 못해서 하나님은 마지막에 뭐라 하면 야, 내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만큼 죽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 죄를 용서하고 너를 구원하고 싶어 한다는 만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느냐? 그 정도 얘기를 하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그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고 조금 감이 오긴 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속에서는 너무나 안 되는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래서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한테 항상 강조하시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 사랑을 자잘구레하게 다 설명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만큼 그 이상 더 사랑하는 걸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이고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대단하게 평가해 줄 만한 그런 수준이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 뭐 막연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느니라. 그럼 왜 이렇게 증명을 하셨겠는가? 예, 그래서 이 사랑에 대한 확증을 다시 요한일서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한 게 있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어떻게 확증이 됐나 한번 확인해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네, 거기 보면요. 그 다음에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 사랑이 우리 인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남자로부터 여자로부터 서로 좋아하는 사랑이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원래 그 사랑은 하나님께 있었던 그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인간들은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는 걸로 시작을 하고 여자는 남자를 또 사랑하는 걸로 시작해가지고 부부의 사랑이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서 자식을 낳아가지고 자식에 대한 사랑과 모성애와 부성애가 발휘돼가지고 그 사랑이 나타나고 그래가지고 아름다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하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라 이거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격대로 그대로 만들어서 우리도 일부는 사랑할 수 있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조차도 못한다 하는 얘기죠. 알 수가 없다 이거죠. 암만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을 왕창하고 그래가지고 뭐 교회를 짓고 하나님의 사역을 목숨을 바쳐서 다 버리고 하더라도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사랑을 위하여 네가 목숨을 버리고 불태우는 자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랑은 그 모든 우리 인간들이 표현하는 그 모든 사랑 위에 있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을 좋아하시고 사랑을 잘하시고 사랑을 기뻐하시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막연하게 철학으로 이론으로 우리에게 설명한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과 역사로서 삶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심이라. 그래서 9절 또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다고요? 독생자 아들을 보낸 걸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빼놓고 하나님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내놓고 인간 역사 속에서 말 그대로에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한없이 낮아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돼가지고 단순히 태어난 것, 인간이 된 것만이 아니라 인간 중에서도 저 귀족이 된 것도 아니고 왕이 된 것도 아니고 말구유에 태어났고 많은 인간들의 배척을 받고 그 인간들의
것들 그 욕을 보다가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뭐 하나님이 취미가 십자가겠어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 다 모양으로 만들어서 달고도 다니고 이렇게 하지, 그 십자가는 사형수의 사형틀이었다는 얘기죠. 그거를 왜 하나님이 지어야 되느냐고요. 그거를 통해서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에게 확실하게 증명하려고 했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행위는 바로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런 상징과 증명으로 하나님이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 보여준 건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장난삼아 했어요? 연극입니까? 드라마입니까? 아니죠. 실제 역사고 실제 사실이고 현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또 의문이 생겨요. 자,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그러자. 그런데 사랑해서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데 왜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를 지면서 우리를 용서하셨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모세가 심지어는 대단한 사역을 하기 바로 전에 그 일을 나한테 시키려면 하나님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또 누가 그랬죠? 요한이 그랬다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럼 하나님, 내가 너와 3년 동안 같이 이렇게 다녔는데 나를 계속 봤는데 어떤 하나님을 또 눈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근데 그 하나님은 바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제자들과 사랑을 나누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러다가 결국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으로까지 우리가 보여주는데 어떤 하나님을 눈으로 더 보여달라고 그러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최종 결론이고 최종 연출이고 최종 표현이고 그거 이상은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의 표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보면 사랑은 원래 우리들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마음 안에서만 끝나면 안 되죠. 현실 속에서 행동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확증되지 않은 사랑은 생각 속의 이론이고 개념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는 사랑이 안 해요. 제가 학생 때부터 가장 많이 들어왔던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김중걸 목사님 메시지 가운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다. 자유는 누려볼 때까지 자유가 아니다. 그 다음에 사랑은 표현될 때까지는 사랑이 아니다 하는 얘기예요. 사랑은 내 마음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있었던 사랑이 사랑하는데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러다가 그냥 끝나면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이론일 뿐이에요. 상대방은 몰라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증명하는 데는 굉장한 희생과 어떤 노력과 표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김종호 목사님의 제자로서 한마디를 더 보탰어요. 표현은 상대방이 느낄 때까지는 표현이 아니라 이거예요. 나도 안 많이 사랑한다고 그래 가지고 막 그냥 손부터 붙잡고 악수하고 막 그래서 그건 그 정도 사랑을 그냥 친한 사람은 다 그렇게 악수한다 이거죠. 그렇게 느끼면 그걸로 끝나요. 그냥 어떤 희생을 나한테 했고 어떤 거를 나한테 보여줬고 그거 했느냐는 굉장한 희생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인내를 통해서 그게 표현돼서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때 그게 비로소 사람이 역사를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가 막히게 사랑하고 계시지만 그냥 사랑하고 있다면 그건 이론이에요. 종교예요. 도덕이에요. 교리예요. 그냥. 그런데 그 사랑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나쁜 것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마음이 생기고 이 세상이 환해지고 기뻐지고 그렇게 됐을 때 드디어 그 사랑이 내 안에 빛으로 비춰가지고 나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확증되지 않은 건 안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을 확증하는 데는 많은 헌신과 희생과 노력과 인내가 뒤따라야 된다. 공짜로 안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실히 아세요. 사랑은 뭐 남녀가 만나가지고 I love you 해가지고 두들겨 안고 키스하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랑이 되는 겁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어떤 일부분은 될 수가 있죠. 사랑을 시작하는 스타트는 될 수가 있어. 근데 그게 사랑은 아니라고요. 근데 그 사랑이 뒤에 증명이 되고 생활의 현실로 베끼고 그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상대방이 느껴서 그래서 상대방이 또 나를 사랑하는 그 헌신을 보여줄 때 비로소 그 사랑이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를 하게 되는 거라 그런 얘기죠. 세상에는 많은 사랑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요. 문학작품, 소설들이 있죠. 서양에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고 한국에는 춘향전이 있다. 이 두 이야기는 다 희생적인 사랑을 확증하는 과정들이 뒤따릅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죽음으로 확증을 했고 춘향전은 정들과 인내를 확증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확증을 하셨는가? 예, 로미오와 줄리엣은 너무너무 사랑을 해요. 너무너무 사랑을 하는데 그렇게 사랑하다 끝났다. 집안에서 반대가 있어서 원수의 집안이니까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로미오가 포기를 하고 딴 여자를 만나가지고 딴 여자하고 결혼해 살았다. 그러면 셰익스피어가 무슨 그런 작품을 그 세계적인 작품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미오와 줄리엣이 명작이 될 수가 있어? 명작이 되려고 하니까 둘이가 같이 죽음을 택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랑했어. 그 사랑하는 마음이 이코르 둘이 같이 죽음으로 갔다 이거. 그러니까 사랑은 죽음과 이코르 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와 사람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으로밖에 갚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거죠. 그래서 춘향전에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도령이 뭐 어떻게 그네를 왔다 갔다 하고 뛰고 있는 게 거기서 그걸 쳐다보다가 야 멋있구나. 야 쟤 누구냐? 그 기생의 딸 춘향이란다. 그냥 그런 거 밤에 글로 나한테 나 좀 글로 인도해라. 거기 가서 춘향이 데리고 마음대로 재밌게 놀다가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한양으로 다시 발령을 받아가지고 서울로 올라가게 돼서 한양으로 올라갔다. 그냥 이도령이 춘향이를 좋아한 것만 하다가 그냥 끝나고 그냥 돌아가서 올라갔으면 그게 무슨 너무 춘향전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가 다 하나같이 그걸 보면서 감동을 받고 야 그냥 그렇게 좋아하겠어? 그게 명작이 될 수가 있겠어? 이도령이 그 뒤에 사랑을 한 거에 대한 대가와 확증을 하는 과정이 그 스토리에 나오기 때문에 춘향전이 명작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도령은 아버지를 따라서 할 수 없이 그 사랑을 잠깐 동안 포기하고 한양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굉장한 각오와 희생과 독하게 마음을 먹고 따라갔을 거예요. 그게 따라갔는데 가가지고 그냥 재밌게 놀았어요? 한양에 올라갔더니 기생집이 더 좋은 데가 많아가지고 거기 가서 더 재밌게 놀았더라. 그러면 춘향전이 아니죠. 그거는 올라가서 더 많은 집도 있고 뭐가 있지만 놀이도 재미있는 놀이도 있고 많이 있을 테지만 다 제껴놓고 죽어라 하고 고시공부를 해가지고 그리고 장훈급제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사발령을 받으니까 그 다음에 남원으로 내려갔으니까 그 사랑이 확증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장훈급제를 해가지고 출세해가지고 한양에서 아주 더 멋있는 이쁜 여자를 만나가지고 아주 재밌게 더 살고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대더라. 그런 소설은
산유소설도 못 되고 그건 누가 읽다가 말아요. 그런 거 아니고요. 명작이 될 수가 없다고요. 다음에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확증하셨는가?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니까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인간이 죄를 지었어. 그래? 그럼 뭐 죄져도 그냥 구원받는 걸로 해주지 뭐. 아, 내가 좋아하니까 얘는 오케이. 그냥 구원. 그 영생을 얻어. 그렇게 법을 만들 수가 없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누가 감히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이럴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멋대로 할 수가 있는 거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지은 인간을 그 죄 속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는 얘기죠. 그 길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 길을 택한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할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이거죠.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을 그렇게 천박한 걸로 만들고 싶어 하지를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된 사랑의 속성은 뭐냐? 만일 이도령이 옥으로 춘향을 찾아오지 않았더라면 춘향전이 어떻게 됐을까? 로미오가 가문의 반대로 줄리엣을 포기하고 그냥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잘 살았더라면 또 어떻게 됐을까? 만일 하나님이 인간을 마음으로만 사랑하셨더라면 인류의 역사는 또 어떻게 됐을까? 우리의 운명은 또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한 사랑을 십자가를 지고 확증하셨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그냥 가만히 듣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걸 들으면 그냥 온통 눈물이 나오고 그냥.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받을 때 회개할 때 보면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평생을 주께 바치겠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걸 평생을 바치는 거지. 뭐 능력이 많기 때문에 내가 꼼짝 못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으면 내가 영생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걸 얻기 위해서 욕심으로 그걸 따라가나?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고 굴종이고 복종이고 그냥 따르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지 않고도 인간에 대한 사랑을 다른 방법으로 편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강구할 수도 있으셨을 것이다. 그런데 굳이 십자가를 지는 방법을 택하셨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사랑의 회복은 깨어진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주고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귀중한 것이 바로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곧 사랑은 이코로 목숨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선악과를 믿고 명령을 불복종했을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가 됐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삶도 없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삶도 없느니라.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피 흘리지 않고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그냥 그걸 삶이 있으면 되잖아. 내가 용서해 준다 그러면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성격이 그런 성격을 가질 수가 없다 이거예요. 대가 없이 용서하실 수 없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속성이고 인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랑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하라 이거예요. 잠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이건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왜 래요 이걸? 그래서 알지도 못하면서도 그냥 들어가로 외웠다고요. 그래서 웬 말씀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우리 신앙생활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다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내가 생기게 되는데, 그 생긴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내가 교회도 나오는 것이고 헌금도 하는 것이고 결혼도 하는 것이고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자녀도 기르고 가정생활도 하고 국가도 사랑하고 모든 사랑을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얘기고, 또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셨으니까 목숨을 바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셨으니까 나도 그 사랑을 완전히 해나가는 것이라, 그 얘기죠. 예. 우리들도 그래서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해야 된다. 사랑은 희생적인 죽음으로 확실하게 승리해야 하는 것인데 순종으로 확증되어야 되는 것이다. 순종으로, 죽음으로 확증이 돼야 되고. 그래서 흔히 보면 그래요. 얼마 전에 누구하고 그 얘기를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거나 아내가 남편 사랑하는 거나 똑같이 뭘 그러냐고. 그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남녀 평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게 되는데,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것과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은 달라요. 그건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것과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똑같다고 볼 수가 없어요. 사랑의 본질은 비슷하지만 겉으로 표현되는 건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것은 죽음으로 표현이 됐어요. 하나님의 존재로서 대신했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어때요? 죽어요? 그냥? 죽으면 영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게 끝나는데, 죽음으로 갚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순종으로 갚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듣는데, 끝까지 들어서 내가 만약 죽을 상황에 도달한다 할지라도 이 죽음을 내가 기쁘게 맞이하겠다. 그래서 내가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목숨을 버리면서도 지켜야겠다 하는 그런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죽이시는 그 죽이시는 목숨을 바치는 것과,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목숨으로 사랑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으로 복종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 차이, 비슷한 거지만 차이가 약간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생명을 바치라는 이상한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하나님과 훈련을 다 받고 이제는 순종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만하면 아브라함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런 상황을 즈음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 타이밍은 아브라함의 인생을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그 끝날 때쯤 이삭을 바치래요. 근데 진짜 죽여가지고 뭐 거기다 번제를 드렸냐? 안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순종적으로 죽이려고 그러니까 양을 옆에 놓고 대신 죽여라 그랬다고. 이게 무슨 연극이에요? 뭐 무슨 드라마예요? 무슨 장난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얘기가 성경에 나온다 이거죠. 성경에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순종은 목숨을 바치는 것과 대치돼 가지고 동등한 레벨에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강조하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을 했고, 그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야, 네가 진짜 했구나. 그 순간에 목숨은 죽이질 않아.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또 묘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바쳐가지고 다 죽어 없어지면 그냥 죽어 없어질 것 같은데 죽어 없어지지 않고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부활이 있는 거라고요. 다시 살아나는 단계가 반드시 뒤따른다 이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아들을 죽였건 내가 죽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하나님은 나를 내 목숨을 책임지실 거다
하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들을 바칠 수가 없는 거죠. 그걸.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걸 그냥 쇼같이 그냥 간단히 그냥 별로 안 아팠을 거야. 하나님은 아마 몰핀 주사라든가 무슨 최면을 굉장히 걸어가지고 십자가를 지면서도 인간의 고통 같은 거는 없이 아마 그냥 그대로 돌아가셨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거는 그렇게 싫었기 때문에, 힘들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랬다고요. 그렇게 하고 마지막에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다 이루었다 했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것도 예수님도 절대로 쇼가 아니었고 어떤 보여주는 어떤 그 장난이 아니었다 하는 얘기죠. 실질적인 목숨을 바치고 죽은 걸로 됐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는 완전히 용서함을 받고 끝났다 하는 얘기죠. 그 이상한 부부는 결혼식에서 언약을 함으로써 부부가 된다. 그런데 이 결혼식은 결혼의 완성이 아니다. 후에 두 사람의 언약을 확정하여 사랑을 완성하는 시작일 뿐이다. 결혼식은 결혼 생활이 뒤따라야 된다. 그래야 에베소서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예요. 우리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저 사람이 결혼하면 결혼식을 올리죠. 그럼 그 결혼식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언약이에요. 언약. 그거는 내가 평생 너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나는 당신의 순종해서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하는 거에 대한 언약식이 바로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더불어 언약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언약을 했으니까 모든 이 성경의 역사와 모든 그 인류의 실제 역사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셨다는 AD와 BC로 나누는, 십자가를 중심으로 역사를 AD와 BC로 나누는 그런 역사를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해서 증명이 됐어요. 우리에게 확증했어요. 그래서 에베소의 9장 어떤 에베소 3장 어떤 마지막에 열매를 가지게 되는가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고 마무리하죠.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예, 앞으로 바꿔 주세요. 하나만. 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는 말이 나오면 무슨 구절이 생각납니까? 성경 구절?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곧 우리가 행복하고 성공적이고 행복하고 이런 삶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이코르 그거라 이거예요.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다음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 그러니까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간구하. 우리의 구원은요 그냥 죽음을 겨우 면하고 그냥 편안하게 나머지 인생 굶지 않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서 정말 감동에 넘치는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의 내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런 내용이 없이 그날 뭐 율법 요거나 지키고 요거나 하고 저거나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거는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고 종교인들의 삶이에요. 그냥 기독교를 믿는 종교인들의 삶. 그래서 내가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랑의 확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알자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걸 확증하려면 우리도 이런 사랑을 해보지 않으면은 증명이 안 돼요. 내가 목숨 바쳐서 아내를 사랑해 보니까 아,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인간을 사랑했구나. 또 남편을 자기 고집을 꺾고 목숨을 버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는 걸 통해서 아,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자기를 포기하고 바쳤구나.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거죠. 그 사랑을 알아야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위에 세 단계를 통해서 완성돼야 된다. 상대를 알고 선택하는 첫 번째 단계와 행동으로 확증하는 두 번째 단계와 열매를 누리는 세 번째 단계이다. 예, 그래서 사랑은요,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이도령이 춘향이 그네 타는 걸 왔다 갔다 하는 걸 보고 아, 멋있네 하고 하는 그걸로, 그래서 야, 저 이쁘네 하는 걸로 시작이 돼요. 사랑이 원래 그렇게 시작이 된다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구나, 대단한 분이구나, 우리가 믿어야 되는 분이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요. 그걸로는 시작이에요. 그런데 시작일 뿐이지 그게 마감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는 춘향이를 위한 완전한 헌신, 이도령의 헌신이 있어야 되고, 또 변사또 앞에서 정도를 지키는, 춘향이의 정도를 지키는, 그런 목숨을 바치고 정도를 지키는 그런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 두 개가 다시 만남으로써 영원한 그 두 사람의 행복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춘향전에서 이도령과 춘향이가 만나가지고 그 옥에 찾아와가지고 그 사또를 벌 주고 혼을 내고 그 다음 얘기가 안 나와요. 그냥 그렇게 의사출두한 걸로 끝나요, 춘향전이 보통. 그 다음엔 뭐예요? 그 다음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다 상상으로 끝내는 거예요. 아, 둘이 멋있는 한양에 올라가서 아주 기가 막힌 결혼식을 올렸을 것이다. 그래서 그 결혼식에서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들, 딸을 많이 낳았을 것이다. 몇 명을 낳는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이도령도 그냥 어사로만 한 게 아니라 의정 좌의정 다 돼가지고 한없이 출세하고 호강을 누리면서 아주 거기서 춘향이는 그걸 잘 받들고 정정 부인이 돼가지고 잘 살았을 것이다. 아, 그 다음 얘기는 그냥 우리가 안 봐도 그냥 다 아는 거니까 그냥 거기까지 쓰고 그냥 춘향전이 끝났어요. 로미오와 줄리엣도 그냥 둘이 죽었으니까 그걸로 끝난 거지. 그 다음에 그 두 사람 아마 천국에 가서 부활했으면은 거기서 멋있게 살았다는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사랑을 확증한 것 같이 우리도 목숨을 바쳐서 현실 속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국가에서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나를 바쳐서 살아가서 나를 죽이면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그런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뒤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우리가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저희들은 실감을 하지 못하고 막연하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랑을 저희가 깊이 깨닫고 이 사랑을 통해서 저희가 영생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저의 모든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저희 삶 속에서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